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이 복음에 동참함으로 또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병든 마음과 몸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술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또 비교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 이요한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지금 21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제목이 뭔가요?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1번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오늘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주제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가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 세 가지 구원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자, 죄 사함을 이루어질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받을 구원이 뭐죠? 생활 구원, 성품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천국 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죄된 그 세상입니다. 죄로 유혹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된 생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생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이 썩어질 몸뚱아리, 이것이 이제 주님 오셨을 때 또 죽고 부활할 때 이 몸뚱아리가 싹 다 없어집니까?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나오실 때는 몸이 있었을까요? 몸이 없었을까요? 몸이 있었는데 신령한 몸이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몸의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면 몸까지 완전히 부활해서 또 천국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죄질 일이 없어요. 진짜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살만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식이 속썩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속썩이지 않으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교제만 하면 돼요. 이야, 참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수종드는 수많은 천사가 있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한다는 그 자체가 진짜 천국이에요. 그래서 죄된 환경 자체가 없어요.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룩도 세 가지 거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함을 얻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구원 속에서는 거룩을 거룩하라고 명령하셔요. 또 천국에 들어가면 온전한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도 그렇고 거룩이란 단어도 그렇고 성령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럴 때는 자 뭐하고 관련됐냐면 자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어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치면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을 때 들어와요. 우리도 자, 이 세상에서는 식을 두 개 합니다. 자,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 뭐가 있죠?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는 몇 번 하죠?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는 표로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하면 결혼을 몇 번 해야죠? 내 아내와? 한 번이면 충분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러니까 결혼은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 구원받는 거,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것을 성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5장을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성령께서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성령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받았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가득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세례,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 들어오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5개 붙여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구원을 받으면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입니다. Holy Spirit, 영어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 어떤 청년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1년 동안 같이 살게 됐대요. 같은 방에서. 자기도 이제 구원받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저 할머니를 자기가 대신해서 좀 이렇게 돌보겠다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된대.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똥오줌을 못 가리시니까 특히 이제 손주는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소변을 다 처리하는데 맨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1년쯤 지나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왔대요. 여러분, 누가 똥오줌을 계속 내 방에 쏟는다.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죄를 저질러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요, 나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는 짐짓 매일매일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실래야 들어올 수가,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피로 우리 마음을 싹 도배를 해버려요. 도말한다 그러죠. 싹 도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속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예, 이 안에 예수님 피가 바르면 깨끗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실까요? 계속 계실까요? 이게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놀라운 것은 들어가셔서 안 나가셔요. 우리하고 완전히 연합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할 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르는 척 절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죠. 이때 아니면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에다 동그라미를, 그 다음에 한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 세례는 다 받는 거예요? 일부만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고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지 이게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서 아버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심장이 있는지 여기 내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가 말하면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있어봐라 다 알게 된다. 나중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 장에 탈이 나면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성령께서도 구원받을 때 딱 들어오는데 처음엔 잘 몰라요. 여기 뭐가 들어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대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특별한 일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쉽게 받으셨어요? 어렵게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난 고생했어 몇 번이나 들었는지 잘 못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쉽게 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구원을 딱 받으면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쨌든 그 자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게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이제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느냐, 주장하시지 않느냐, 이게 되게 달라요. 자, 술을 먹으면 뭐에 취해요? 자,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취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술 먹은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 이상한 말도 하고 안 하던 말도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람에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들. 이제 사춘기가 딱 오니까요. 송파 가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사춘기 때 친구가 무섭더만요. 이 친구하고 딱 사귀니까 이 친구한테 취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얘가 15층 아파트에서 밑을 보니까 친구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가 창문에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술 취한 놈처럼 내 친구 누구 막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미쳤구나. 취했구나. 또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이러면서 가는 걸 봤어요. 아,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 저놈은 어떻게 사람 만들고 참 그때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극렬히 좋아하고 진짜 막 함께 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완전히 취해져가고 친구 따라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가까이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취하게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성령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참 성경이요. 신앙과 관련된 것은 다 신기해요. 성경이 인격적인 책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책 읽을 때, 소설 읽을 때는 뭐 스마트폰 글 읽을 때는 쫙 넘겨요. 대충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의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거리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왜 성경은 다른 책하고 틀릴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쫙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럼 사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친밀히 교제 한번 해보세요. 친할수록 좋습니다. 이 친밀하게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이 안에 탁 오셔서 이게 조금만 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게 뭐냐면 생활 구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자꾸 성령을 무슨 주유소 기름 넣듯이 생각하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성령을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팔이 있습니다. 요즘 어깨가 약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이면 손 역할을, 팔 역할을 못 하잖아요. 단련은 있는데 들지를 못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팔이 충만하면 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만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 이집트는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물이 범람하면 농사를 망칩니다. 근데 이집트는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이 항상 범람해야 돼. 이게 범람해서 진흙이 있고 이 촉촉하게 나일강 주변을 적셔주면 그때부터 농사를 해요. 그러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나일강이 범람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왜 기도를 잘 안 할까요? 왜 교제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신앙의 힘이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마치 성령은 공기와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 컵은 마음이라고 치면 이 안에 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교회도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마음은 신기해서 진공 상태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게 요즘 멍 때린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또 좋대요. 뇌에는 되게 좋답니다. 조금 사람이 이게 멍 때리는 거, 차라리 멍 때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좀 낫긴 한데, 어쨌든 좀 뇌를 비우는 게 요즘은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진공 상태를 싫어해요. 비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 채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놀랍게도 죄된 게 이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붓는 게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딱 했거든요. 왕된 표시로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기름 부음을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정도 됩니다.
422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새 마음이거든요.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보십시오.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16장 보세요. 이제 육신이 탁 들어가니까 육신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과정이 16장 이전에 다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보십시오. 성령이 탁 떠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악신이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요. 용서할 것도 미운 마음이 하나 탁 생기잖아요. 내가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말을 하나 봐라. 그러면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뭐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라. 야, 네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았냐? 용서하자. 자, 그에게도 내가 성령이 역사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게 안 들려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나 내 모든 삶을 뭐가 이끌어요? 미움이 이끄는 거야, 미움이. 그러니까 미운 것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 사단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한가?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때요? 서로 원수가 되고, 자, 이 마음에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밥배가 따로 있다고. 물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고, 과일배가 따로 있고, 그리고 라면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밤마다 라면을 먹죠. 자, 배가 따로 있습니까? 배는 하나입니까? 자, 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도 따로 있고, 육신 할 것 따로 있고, 내 생각대로 할 것 따로 있고, 성령대로 할 것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하나입니까? 하나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육신대로 행하고 있으면 성령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이끌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말씀 안 듣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육신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면치 말며.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거든요. 자, 내 안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멸치 말며 이 뜻이 뭐냐면 억누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 읽을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십니다. 전도할 마음을 자꾸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 마음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왜냐면 성경 읽어야지 딱 하면 어째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네? 그러면 에이 뭐 듣고 말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생각을 감히 못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에이 뭐 읽어 까불어.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뭐 굳이 뭐 하나님이 알간디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요 그것도 꺼버려요. 샥 그냥 불이 일어나는데 샥 꺼버리듯이. 그 나중에 되면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에이 몰라. 에이 뭐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 참석할 거 뻔히 알면서도 뭐냐면 에이 사는데 뭐 그렇게까지 전도할 거 알면서도 외면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께서는 계속 구원받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제해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불쌍한 영혼들 전도해야지. 그런데 마음은 계속 일으키지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래서 삼손 보십시오. 성령이 크게 임하실 때는 힘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나라도 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소멸됐어요? 드릴라 무리파게 있을 때. 사랑하는 여자애 무리파게 있으니까 지 목숨 가져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 무리파게 있으면 그냥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자기 온갖 마음을 드릴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가 다 밀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뺏기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죠. 목숨까지 잃은 거예요.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비참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언제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렇게 크게 임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왜 불순종했어요? 교만하니까. 세상에 분명히 선지자 역할이 있고 제사장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도 지금 전쟁통인데 아니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하는데 아니 시간이 되도록 안 오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리고 샥 다 제사를 지내버려.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망령된 일이었어요. 자기는 급해서 했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도 자신이 성령이 소멸된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이 소멸돼 정말 급할 때 누구 찾아갔어요? 접신한 여인,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소멸되면 구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성령이 점점 어떻게 소멸하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할 때 성령이 소멸돼 가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자, 물을 이렇게 해요. 여기 데우고 싶은데, 이 차가운 물을 데우고 싶습니다. 근데 딱 넣고 넣자마자 빼고, 또 넣자마자 빼고, 넣자마자 빼고, 계속 넣자마자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물 데워집니까? 안 데워집니까? 안 데워져요. 물이 언제 변하냐면 열이 충만할 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거든요. 계속 넣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술도 조금 마시는 사람 있죠. 홀짝 마시고 안 먹고, 홀짝 마시고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이 사람 잘 안 취해요. 그런데 술 취할 때 어떻게 마셔야 돼요? 소주를 대병으로 칼칼칼칼칼칼칼칼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안 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취했어요. 분명히 취했어요. 말씀도 충분히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이게 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충전되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말씀이 나가는지 몰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보셔요. 주님이 안 역사하는지 한번 봐보셔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 배터리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외부 설교 가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 됐네.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는데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배터리가 쭉 가니까 길을 알아야죠, 이 길을. 그래서 급하게 전화하고 충전 잠깐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배터리가 뚝 꺼지니까 길을 얼추 들어가지고 막 가는데 결국은 이상한 길로 들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논두렁에 빠졌어요. 야, 그 설교는 급하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또 동네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교회 부탁해서 좀 데리고 가서 겨우 11시 1분에 도착해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야, 정말 창피하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이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 가득 채우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에 열이 충만하면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쿼바디스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진짜 쿼바디스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 노벨 문학상도 탄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여주인공이 있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남주인공이 있는데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는 과정이 쿼바디스에 있어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의 그 하인이 있는데 옛날에 검투사였어요. 검투사 챔피언이었어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격도 한 성격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주인공 밑에서 어떠냐면 완전히 양돼버렸습니다. 곰이 양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여주인공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완전히 양됐거든요. 누가 자극해도 끔찍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변한 거죠. 이 구원을 받으면 변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하고 틀려요.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범인으로 알았다가 말씀 전하는 거 보고, 야, 참 어떻게 어부가 저런 말을 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의 역사에서 변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앞자리 나와서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대중 앞에서 말을 하면 이게 말을 떠듬고 하면서 또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꾸 잊어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니까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도요, 점점 시간이 되면서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 이과생입니다.
만들기 좋아하지 그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 읽고 또 연구하고 말을 다듬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보기에는 너무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점점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냐면 놀라운 것은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참 머리 좋을 때잖아요. 고등학교 이름이 신일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신자 한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학교입니다. 성경을 수요일마다 가르쳤어요. 채플 시간도 있어요. 3년 내내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들은 게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뭐든지 배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반발심만 생기지.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고 교회 내에서 성경을 듣고 읽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읽을 때 같은 말씀인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얇은 책이,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받은 물리학책은 이거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얇은 책이 돼요. 나중에는 물리학 다 익숙하게 되면요, 물리학책을 버립니다. 그냥 분필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 얇은데 두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셔요? 제 자신도 놀라운 게 지금 정읍교회 온 지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지금 5장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배우는 거예요. 2장. 놀라운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봐도 그게 점점 깨닫게 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또 TV 성경에 관련된 이제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월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진화론도 얘기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사실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할머니들이 그 말을 딱 들으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알도 못하는 것이 저것도 떠든다고. 뭐 구원받은 저희 구원받지 않은 유명한 목사가 TV에 나가지고 뭐 복음에 대해서 뭐 설교를 쫙 하잖아요. 딱 들어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원도 안 받았구만. 딱 얘기해버려요. 왜냐면 귀가 딱 뚫려서 분명히 뭐 이렇게 많이 배운 분이 아닌데 듣고 딱 깨달으면 금방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감정도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재밌는 거 봐야 기쁘고 돈이나 벌어야 기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신앙 안에 딱 있잖아요. 형제자매 만나고 말씀 깨닫고 누가 전도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도 놀라운 것은 주님하고 관계만 올바르면요, 그 안에서 기쁜 게 생긴다니까요. 그게 세상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야, 교회 왜 이렇게 많냐, 다방보다 더 많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게 돼 있습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저 보면요, 예전에 알던 제가 아니에요. 저 결혼할 때
그 친척 형들이 그랬습니다. 저희 자매 보고,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자매 보고, 불쌍하다. 얼마나 참 심술꾸러기인지 몰라요.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그 가끔 친척들 만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뭔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이, 나는 잘 못 느끼더라도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점점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인격이 점점 바뀌어서 성품이 바뀌는 결과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또 오늘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5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은 열매 없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는데 포도밭에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죠. 열매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해서 2000년 동안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추수 때 뭘 원해요? 1번 노란 잎사귀, 2번 벼.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 어떻게 열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가 맺힐 때 나무 잘 생각해 보면 거름도 안 주고 비도 안 내리고 햇빛도 안 주면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 때는 나무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받고, 그러면서 뭐냐면 보호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은 교회 떠나서 성령 충만하다, 그거 뭔가 이상한 거 충만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충만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붙어 있으면 조금씩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전도하면서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맺히게 돼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 높이, 길이 등등을 알게 되면서 이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서 뭐가 꺾여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꺾여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잠깐 더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랑도 놀라운 것은 내 정과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못 박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려면 뭘 죽여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운 마음들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죽여야 돼요. 자식 보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자기를 그런 말하려고 하는 것을 죽여야 사랑이 나가는 거거든요.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쁨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쁨은 놀랍게도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에 걸리고 큰 병에 걸렸는데도 신방 가보면요, 위로하러 갔다 위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드디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화평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갈라질 것도 합쳐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하나가 되려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이런 거 자꾸 죽이려는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 죽여야 돼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온유, 절제, 이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온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온유는 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할 수 있어요. 십자가 죽으러 가면서도 다 참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잖아요. 절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십자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십자가 바라보게 하거든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았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자, 내가 점점 죽었기 때문에 뭐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 에베소 5장의 주제가 하나님 본받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본받는 거예요. 그게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물이. 자, 하나님께 가면 상 받을 때 뭐 가지고 상 받는지 아셔요? 왼편은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도를 하거나 교제를 참석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건 이제 하나님께 드릴 큰 일 중에 하나죠. 또 하나가 뭐냐? 성격이에요, 성격. 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열심히 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진짜 안 바뀌는 것은, 진짜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격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그거 십자가에 받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나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이거 십자가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의 결과물이 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 재판 때 자기 자식 반으로 딱 쪼개라 가니까 엄마 마음이 어땠어요? 불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식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왜냐면 불타는 마음, 이 생명을 건지는 불타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외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보시면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일단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내려가셔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도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자, 예수님 뭐라 하셔요? 야, 이스라엘 회복이 너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나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혼 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 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해라. 또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왜 이렇게 덥죠 여기? 네, 웃돌이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한다면, 예수님께 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이니까, 이때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야, 이미 회복시켰다. 자,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 뭐라 할까요? 이스라엘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10가지가 넘는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여러분, 출애굽기 때 10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이,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강박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있고, 지금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를 감축하자고 그래요.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가 틀림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에 긴급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회 때 이거 반드시 좀 참석할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 자신의 구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 김장이 중요합니까? 전도 집회가 중요합니까? 아, 딱 김정철인지 몰랐어요. 근데 김장한이라고 복음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김장이 급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힘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결과물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해 농사가 12월 달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전도라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다시 5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자,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족 관계든 교회 관계든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교회와 가족이거든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직한 거예요.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거보다 교회와 가정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나 가정의 역할 속에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점점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첫 번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거든요.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것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김연아 찬양가를 만들었더라고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노래를 만듭니다. 응원가를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장례식에도 찬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찬양은 그냥 뭐 찬송가 이렇게 그 어떤 행사 때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도 진정한 찬양은 삶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딱 올 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거든요. 하체를 드러내면서도 덩실덩실 춤추면서 너무 좋아요. 막 소도 잡고 막 길 가는 중에 그래요. 왜냐면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103편 1절입니다. 네. 103편 1절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뭐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사람들이 막 대중가요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음, 목숨, 뜻 그리고 힘을 다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내 속이 이게 전인격적으로 있는데요, 말씀 들으러 와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어요.
음에 빨리 끝나고 김장 가야 되는데 어째 목사님은 길게 하신다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은 그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서 점점 그 은혜 때문에 노래가 나오게 될 때니까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뒤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혜 찬송이에요.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를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어버려요.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뭘 늘 그렇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찬양할 일도 성령 충만도 있지 않아요. 전 목이 좀 약해서 찬양을 부르면 목이 확 상하니까 찬양은 별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설교를 거의 못 해요. 근데 마음은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흥얼거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은 찬양의 18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옛날에 신방을 가잖아요.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파주교회, 저는 그 전도 집회고 내일부터는 또 우리 교회 전도 집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파주까지. 이제 코로나만 안 있으면 파주 가는데 참 123층 구경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 거기 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서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참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그 근처에 있거든 다. 그런데 이게 차 타고 가면요 너무 좋은 게 찬양 메들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찬송가 딱 펴가지고 찬양을 쫙 불러요. 그럼 처음에 할 때 피곤한데 뭔 찬양을 부르냐 싶은데 찬양을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같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만의 18번을 부르고 나면 나중에 보면 정말 기쁜 마음에서 찬양할 때요 그 봉고차 안이 성령 충만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죠? 마음에 늘 이렇게 분노에 끓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셔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죄로 가는 그 지름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면 좋은지 아세요? 찬양하면 좋아요. 나만의 18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송가 펴놓고 내내 찬송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인 게 있어요. 그 설교가 계속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때때로 코로나 때는 매주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떨 때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뽑아내듯이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니까 교사교육, 그 다음에 다음날 금요 예배, 그 다음에 토요일날 청년의 설교, 주일날 설교, 뭔 설교해서 연달아 있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뇌가 나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찬양대 한 달에 한 번 할 때 찬송과 관련돼서 성경구절 찾아서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고 찬양에 대한 계속된 설교를 하지만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깊은 감옥, 어두울 때. 어두울 때라는 게 너무 큰 고통, 진짜 인생에 암흑기가 왔을 때, 너무 힘들 때 바울이 뭐 하는지 아셔요?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진짜 그 조용한 밤중에 찬양해요. 그 감옥은 진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그 찬양이 별빛과 같아요. 그 속을 완전히 밝혀줬을 뿐만 아니라 감옥문이 열리게끔 역사했어요.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고 진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감옥문이 열리듯이 인생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5장.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결과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21절. 자,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이게 다양한 구성원으로 교회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나이가 있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많잖아요. 제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라는 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보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신앙 경력, 그리고 재산, 배움 정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깔보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하나님이 만든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은 사울과 같이 성령이 떠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도인 수련회에 갔더니 하루 모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전도인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94명이 발령이 나셨어요. 자, 만약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나를 왜 작은 교회로 보내? 나를 왜 지방에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산 수양관이 있거든요. 여기 갈릴리 수양관이 있으면 옆에 다른 교회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좀 헌금해서 모자 그러면요, 희한하게 십시일반 도우면요 그게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참 희한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그 직분을 연말에 맡게 되면 또 그 상응해서 또 복종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해될래야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자존심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네 밑에 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봐?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가족 관계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 보시죠.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내분들 말씀해 보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희한해요.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가족 관계가 정상하래. 여기 또 보죠. 아내만 이러면 안 되죠. 남편도 있습니다. 여기 25절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는데,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참, 남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축구공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닙니다, 여자를. 결혼해달라고. 근데 결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놓은 물고기 밥 주는 거 봤냐?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 뭐 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안달복달 하다가 결혼만 하면 싹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주 안에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돼요. 또 여기 보시죠.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꼰대냐?
그 옛날이라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시간 속에 생긴다니까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후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님도요 자식들한테 막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변화돼요. 그 다음에 또 종들아, 그리고 여기 상전들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관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속에서 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모든 게 좀 힘 있는 생활이 되면 좋잖아요.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 참석하고 또 복음 전할 때 참석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붙어 있고 이런 것을 꼭 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충만한 모습으로 만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네, 성경 강연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을 소멸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고 또 죄된 마음을 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셔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